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정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 드로아에서 일주일 정도를 머물고 나서 밀레도라는 곳으로 갑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애정이 많아요. 그래서 에베소를 들리고 싶었지만 일정이 너무 촉박해서 에베소를 들리지 못하고 에베소에 있는 그 교회의 장로들더러 밀레도에 좀 와달라. 그래서 밀레도에서 그 장로들을 만납니다. 그 장로들이 에베소에서 밀레도까지 약 45km 정도의 길을 걸어서 오니까 대략 한 이틀 정도는 걸어서 왔을 것 같아요. 그 바울을 얼마나 존경했으면 그 먼 길을 걸어와서 바울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장로들에게 전하면서 앞으로는 내가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즉 마지막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고별 설교이면서 어찌 보면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바울의 말씀은 18절부터 35절까지 굉장히 긴 설교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은 이 중에 일부분, 바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9절입니다. 바울은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가지고 있어도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놀라운 기적이 있었어요. 마술을 좋아하는 그런 도시였는데 그 마술을 하던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서 불살랐는데 그 책이 값으로 치면 지금 돈으로 50억 원이 될 정도로 엄청난 책을 다 불살라버리는 그런 일도 일어났죠. 또 바울이 오다가 드로아를 잠깐 들렸는데 드로아에서는 유두고란 청년이 말씀을 듣다가 졸면서 위에서 밑으로 떨어져 죽어버려요. 그 죽은 유두고를 살려내는 기적도 행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이나 바울이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가장 많은 시간을 에베소에서 보냈기 때문에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증언할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다른 어떤 것보다 내가 어떤 사역을 했나, 내가 어떻게 부흥을 이뤘나, 또 내가 어떻게 가르쳤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 가장 먼저 한 것이 주님을 어떻게 섬겼느냐를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주님을 섬겼느냐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겸손으로 주님을 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죠? 낮은 자리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던 것처럼 그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출신으로 보면 정말 겸손하기 힘든 사람입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의 가말리엘 문화에서 학식을 닦은 대단한 학자에 산헤드린 공회원이 되려면 가장 빠른 나이가 30살인데 바로 그 30살에 산헤드린 공회원이 되었고 믿음이 좋았다고 하는 바리새인 중의 바리새인이라고 했고 세상의 것으로 보면 뭐 하나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 중에서도 금수정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가진 것이 많았던 것만큼 배운 것이 많았던 것만큼 자기 자신의 의의가 많았고 의에 투철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진 사람은 낮아지고 겸손해지기가 참 어려워요. 세상의 것을 내려놔야 겸손해지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를 겸손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것이 자기의 내가 정의롭다고 하는 것이 나를 낮아지게 하지 못하는 가장 큰 것이죠. 바울은 눈에 쌍심지를 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닐 만큼 자기 의에 투철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3일 동안 눈이 완전히 멀어버렸죠. 눈이 멀어버리니까 자기가 가진 세상의 것들 다 사라지고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어서 바울은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합니다.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바울은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 동안 묵상하고 수양을 합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는 마음으로 돌아와서 예수를 전하는데 바울을 믿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바울이 예수 믿는 것을 진짜라고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바울이 예수를 전하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해서 바울이 고향 다소로 낙향해서 6년을 보냅니다. 그 대단한 뜻을 가졌던 사람이 6년 동안 시리에 빠져 있을 때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우울증에 걸렸을 것 같아요. 이런 기간들을 다 합쳐서 바울이 낮아지는 그 시간이 10년이 넘었어요. 그동안 바울은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예수님을 더 많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배설물이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것은 전부 배설물이었고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이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 나는 이제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나는 살아간다. 이 고백을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잖아요. 우리 태어나도 어떻게 예수님은 그런 자리로 태어나셨는지. 냄새나는 외양간에 말밥통에서 태어나신 분이잖아요. 그분은 살아가면서도 하필이면 그렇게 못난 사람들만 만나고 다니셨는지.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남들에게 버림받았던 그 여인 찾아갔고 베데스다 연못에 병자들만 모여있는 곳에 38년이나 병 앓아가지고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그 사람을 찾아가셨고 문둥병 걸린 사람 찾아가셨고 병자, 죄인, 세리들, 창녀들 찾아가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마지막 가시는 길도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어요. 낮고 천한 자리로 그렇게 오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이 힘들게 사는 우리 백성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하시면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를 배워라.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세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천한 땅 그 중에서도 가장 낮은 곳에 오셨어요.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 낙심했느냐? 바로 그 자리에 내가 있다. 너 지금 힘이 드니? 네가 힘들어하는 그 자리에 바로 내가 있어. 절망했니? 그 자리에 바로 내가 있는 자리야. 너 답답하니? 두렵니? 그 자리에 내가 있어.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겸손하니 너가 내 겸손을 배워라. 내 겸손을 배워서 낮아지면 너희 짐이 가벼워진다. 너에게 쉼이 있다. 낮은 자리로 내려오면은 놀라운 것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내 짐이 덜어지는 거예요. 낮은 자리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짐을 혼자 지고 있지 말아라. 나와 함께하고 내가 겸손한 것처럼 네가 낮은 자리로 내려오면 너는 가벼워져. 여러분,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시는 분이 계시죠? 우리가 무거울 때는요, 낮은 자리로 내려가면 그 짐이 가벼워져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잖아요. 노년에 이제 자기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았다 생각하고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인데 그 4장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이렇게 하잖아요. 어떻게 해서 달려갈 길을 다 마칠 수 있어요? 무거운 짐을 지면요 달릴 수가 없어요. 바울은 그 무거운 짐을 가볍게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는 가볍게 못 만들잖아요. 예수님이 낮은 자리로 오신 그 예수님을 보고 배우고 닮으면서 자신도 낮은 자리로 가니까 그것을 배운 거예요. 가벼워지는 것을 배운 거예요. 그 다음에 겸손해진 바울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다고 해요. 눈물로 주님을 섬겼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 눈물로 주님을 섬겨요? 우리가 미국 사람하고 대화를 하려면 영어로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끼리 대화하려면 한국말로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눈물로 섬긴다는 것은 눈물이라는 언어로 주님과 대화를 하는 것이에요. 이 눈물이라는 언어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사용되는 언어예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 마음을 가장 잘 통하게 해주는 것이 눈물이에요. 마음 깊은 곳까지 들어갈 수 있는 언어가 바로 눈물이거든요. 아주 높은 곳에 있고 교만한 자리에 있으면 눈물이란 언어를 사용할 줄 몰라요. 바울은 눈물이란 언어로 주님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 바울은 눈물이란 언어에는 정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잖아요. 돌에 그렇게 맞아도 까딱도 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비방하고 또 권력자들이 그렇게 매몰차게 해도 기가 죽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강하고 담대하고 모질어 보이기까지 하고 강심장을 가졌던 그런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에베소에서도 유대인들로부터 비방받고 회당에서 쫓겨났고 그런 바울이에요. 바울은 사람들의 앞에서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은 그 바울이
골방에 들어가서 예수님 앞에서는 펑펑 울었던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바울이 예수님 앞에서 울 때 예수님도 같이 울면서, 바울도 울고 예수님도 울면서 나누는 대화, 그것이 섬김이에요. 눈물로 섬기는 것은 눈물로 소통하며 마음을 서로 알아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언제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계세요? 예수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예수님이 기적도 보고 가르치는 것도 보고 다 봤어요. 수제자 베드로도 함께 있었잖아요. 3년을 같이 해도 예수님을 몰랐던 것이 바로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 배신감에 젖어서 예수님 돌아서면서 통곡하며 울 때, 그때 베드로는 그때서야 예수님이 마음을 알았어요. 눈물은 우리 마음을 알게 해줘요. 보통 사람들은 자신 때문에 많이 울지요. 서러워서 울고 힘들어서 울고 그렇게 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남자들은 힘들어도 울지 않아요. 울지 말아야 된다고 배워서 그래요. 마음 놓고 울지 못해요. 울음을 꾸역꾸역 꾹꾹 삼키는 게 남자들이에요. 힘이 들고 가슴이 아프고 슬픈데도 울지 못하는 게 한국 남자들이에요. 가장 불쌍하죠. 그래서 한국 남자들은 자살률도 높고 우울증도 많고 수명도 여자들보다 훨씬 짧죠. 군대에 가본 사람은 알 거예요. 군대에 가서 우리가 여러 가지 훈련을 받는데 가장 어려운 훈련이 뭐예요? 달리기, 뛰는 것보다 더 힘든 훈련이 있어요. 차렷 자세,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렷 자세를 있다가 절도하는 사람도 많이 있죠. 차렷 자세가 참 힘들어요. 그런데 울지 않는 것은 우리 감정에 차렷 자세를 시키는 것이에요. 감정을 옭아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 우세요. 특히 남자분들 우세요. 울면은 하나님과 얘기가 가능해져요. 내가 울 때 예수님도 옆에서 함께 울어주시거든요. 내가 울면 내가 나 자신과 공감하는 거예요. 나 자신과 소통을 하며 공감하면서 내 자신과 감정의 교류를 하는 거예요. 울지 않기 때문에 내 자신이 꽁꽁 숨어버리잖아요. 제가 제 얘기를 잠깐 좀 하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그때는 서울에 산동네가 여러 군데 있었는데 그 산동네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산동네, 그 판자촌으로 저희가 이사를 했어요. 판자촌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막상 가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심했어요. 벽이 다 토담집이에요. 흙으로 만들고 브로크라는 걸로 만들고, 지붕은 옛날에 루핑이라는 게 있었어요. 비닐로 비슷한 걸로 이렇게 덮었죠. 단칸방에 6명이 식구가 자는데 거의 포개자다시피 그렇게 자는 그런 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 중학교 2학년 어린 마음에 너무 서러웠어요. 그래서 그 산 뒤쪽에 뒷산이 있는데 그 앞에 절벽이 있고 그 산에 올라가니까 판잣집들이 쭉 보이는데 제가 거기서 울었어요. 무능한 아버지를 원망했어요. 거기는 수도도 안 나오고 전기도 안 들어오는 그런 곳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 자신에 대해서 원망했어요. 그리고 그때 저는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게 도대체 뭐냐고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그리고 한참 후 제가 30살이 돼서 예수를 믿었고, 그리고 또 세월이 흘러서 60세가 되어서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꿈속에서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네가 그 산 뒷산 절벽 위에 있을 때 내가 그곳에 너와 함께 있었다 그러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 제가 어려울 때 함께 있었다는 거 생각도 못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랬죠. 하나님, 그때 함께 계셨으면 저를 도와주셨어야죠. 그게 도대체 뭡니까? 왜 가만히 계셨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네가 가난해 봤잖아. 서러워 봤잖아. 배고파 봤잖아. 네가 지금 목사가 됐잖아. 목사는 가난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 서러운 것이 무엇인지, 배고픈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 그래서 너를 그 자리에 놨던 거야. 네가 거기서 울고 있을 때 나도 울었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혼자 울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함께 울었다고요? 아, 그러셨군요. 그러면서 덧붙이시는 말씀이 그때만이 아니고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너를 목사로 준비시켰어. 아, 그러셨군요. 제 과거에 제가 궁금했던 수수께끼 같은 것들이 다 풀려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지만 제가 예수님을 모르던 그때에도 예수님은 저를 다 아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제가 올 때 저는 혼자 오는 것 같았지만 예수님이 함께 울어주셨던 것이에요. 그런 예수님을 제가 붙들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기 자신과 울 때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계세요. 우리는 남을 위해서 울 때가 있죠. 바울은 자기 자신 때문에 우는 시간이 길었어요. 10년이 넘게 아주 강훈련을 받았던 사람이 울 만큼 많이 울었어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부터는 주로 남을 위해서 울었던 것이죠.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은 남들을 위해서 얼마나 우세요? 제 아내는요, 눈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뭐 이거저거 의논하러, 상담하러 우리 아내 문목사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쭉 하면은 그 사람이 얘기할 때 문목사가 먼저 울어요. 그 사람은 안 우는데 저 사람이 먼저 막 펑펑 울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 얘기 보따리를 다 풀어놔요. 눈물이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버리는 그런 마력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눈물이 참 많으신 분이에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3번 울었다고 나와요. 나사로가 무덤에 있을 때 우셨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울었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우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예수님이 3번만 우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항상 우신 것 같아요. 예수님에게는 가슴에 눈물 주머니가 가득 차 있어서 항상 울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눈물로 대화를 잘 하시는 분 같아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우셨어요. 이것이 신학적으로는 왜 우셨냐고 이거저거 신학적인 접근을 하는데 저는 이런 데는 신학적인 잣대를 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면 돼요. 요한복음 11장 33절에 보면 마리아와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우셨다. 그대로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슬퍼서 우니까
따라서 우신 거예요. 같이 우신 거예요. 그것이 공감이에요. 대단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대단히 신학적일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우는 사람과 같이 그냥 우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거든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면서 우셨어요.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그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사 보시고 우시며 이러면서 우시는 이유를 43절에 보니까 날이 이를지라 마지막 때가 올 것이다 그 말이죠.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너와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신 이유는 백성들이 불쌍해서 우신 거예요. 마지막 때가 바로 앞에 놓여 있는데 그 때를 알지 못하고 지금 먹고 마시면서 이것이 전부인지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우신 거예요. 바울도 많이 울었어요. 불쌍한 영혼들 때문에 울었어요.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 썼다고 하는 편지들이 있어요. 고린도 후서 2장 4절에 보면 내가 눈물로 편지를 쓴다고 하면서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을 너희로 알게 함이라. 빌립보서 3장 17절 18절에서는 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너무 많다. 그래서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형제 자매가 멸망으로 끌려가는 것을 보는데 예수님이 우시고 바울이 울었던 이 울음을 우리도 우는 것 아닙니까? 훈계하며 흘리는 눈물도 있어요. 바울은 20장 31절에서 그러므로 지금 장로들에게 한 말이에요.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 그래요. 아들이 남의 거 훔치고 속이고 남 때리고 그런데 부모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괜찮아요. 이런 부모가 진짜인가요? 자식이 함부로 멋대로 사는데도 그냥 한 그대로 놔두면. 히브리서 12장 8절에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너희가 징계하지 않으면 훈계하지 않으면 사생자와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했어요.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는 야단을 치고 회초리를 들어야 돼요. 이 회초리를 드는 부모가 사실은 가슴으로 우는 거예요. 겉으로는 회초리를 들었지만 속으로는 우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이 잘못 나가지 않도록 성도들이 잘못했을 때 훈계하는 것은 사랑의 훈계, 사랑의 회초리예요. 요즘 교회들은 그것을 안 해요. 회초리 맞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회초리 맞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나 그게 사랑의 회초리인데 교회는 그 회초리를 들질 않아요. 성도들이 떠날까 봐. 회초리 들면 성도들이 떠나잖아요. 복 받는다, 은혜 받는다 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바울은 낮은 자리, 이 겸손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눈물로 소통을 했어요. 이 바울이 이 눈물로 소통한 이 소통의 힘, 눈물로 소통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읽은 그것을 가지고 바울은 가르치고 증거했던 것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이 흘렸던 그 눈물의 흔적을 가지고 증거했어요. 우리가 머리에서 생긴 지식 가지고는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삶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눈물로 흘렸던 그 눈물 자국이 있는 그 증거들 가지고 말을 할 때 생명이 있어요. 바울은 그렇게 생명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도
그런 생명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바울은 오늘 이 설교를 끝나고 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는 바울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바울은 정보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내 목숨이 위험당할지도 모른다. 그 알면서도 바울은 그 길을 가는 것이에요. 담대하게 가는 것이에요. 바울이 고난의 현장을 담대하게 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그 눈물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 힘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할 일이 참 많죠. 어느 교회든지 할 일이 많아요. 봉사도 있고요. 구제도 있고요. 교육도 해야 돼요. 각종 프로그램이 돌아가요. 저 같은 목사는 설교를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일들을 하기 전에 겸손과 눈물로 섬기는 일을 먼저 하라. 주님 앞에서 먼저 엎드러지고 주님처럼 낮아져서 눈물이 언어를 주님과 나누면서 주님이 너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확인하라, 이 말씀입니다. 주님의 뜻을 알게 되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시편 126편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여러분, 지금 힘드시면 마음껏 우세요. 마음껏 울면 그 운 것이 눈물이 씨앗이 돼서 때가 되면 곡식단이 되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분이 우리 눈물을 씻어주신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그러니 우리는 힘들 때, 서러울 때 마음껏 우셔도 돼요. 마음껏 울면서 자기 자신과 대화하고 또 울면서 사람들과 대화하고 울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대화하면 좋겠습니다. 눈물을 많이 흘릴 수 있는 사람이 은혜 받는 사람이고 복된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런 은혜를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기는 일을 가장 먼저 했습니다. 낮은 자리에서 눈물로 주님과 대화하는 그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것은 골방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어떤 길도 달려가기 전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눈물 흘리며 주님과 대화 나누는 시간을 많이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득 담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주님, 저희들을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